네, 오늘 8월 둘째 주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며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며 또 우리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복해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사람의 마음,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교독문 19번입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고 해서 우리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피련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모인 모든 곳에 성령님 함께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사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큰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기도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있어서 듣긴 듣되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권면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긴 보되 헛된 것에 사로잡힐 뿐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저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코비드-19 역병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지켜주시어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역병이 지난 후에 우리 주님이 지켜주셨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넉넉히 이길 힘을 주셨다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병 사태를 막아내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의료진들에게 우리 주님 힘주시고 특별히 새내기 간호사로 최일선에서 애쓰는 황은혜 간호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을 돌아보며 팔복일기를 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머리 숙였습니다. 형편과 처지는 다를지라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 집사님들, 또 큰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환우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고쳐 주시옵소서. 재료신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고 재정이 나아지며 식구들의 영혼 구원을 구하는 모든 이의 기도에 응답하사 기도 응답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도일을 지나는 뜨거운 여름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 네 분을 주님의 강한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되어지는 모든 순서를 우리 주님께만 의지하옵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계속 8월 달에도 온라인으로 계속 드립니다.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많이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헌금 또 많이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텐데 또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실 시간 안내 10시부터 4시까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기억하시고 혹시 도움 필요하신 분들 교회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헌금자 명단은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입니다. 8월 1일까지 도착한 헌금입니다. 명단 확인하시고 혹시 차고 있으시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말씀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8장 5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천천히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거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두려움과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과 분노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위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건강을 잃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경제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 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직장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심지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까지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마음의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분노도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있는 이 위기로 인한 위기의 원인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중국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시 정부 그리고 주정부 또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 또 재정이나 또 사업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분노, 이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 행동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폭력적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살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좀 심약한 사람들은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실제로 사건은 줄었다고 하지만 살인 사건은 늘어났다 그래요. 굉장히 늘어나고 또 자살하는 사람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사람이 분노와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과 분노를 함께 느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두려움과 분노 가운데 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 18장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죽는 날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고 그를 지배하고 있는 한 감정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고 그를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자기에게 굉장히 좋은 건데 두려움을 느낍니다. 거기다가 2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하여. 계속해서 사울은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인데, 자기에 굉장히 좋은데, 근데 그 사울은 다윗 때문에 계속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두려움을 그냥 가지고만 있을 수 없었죠. 요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윗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그 분노를 가지게 되는데, 이 분노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립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원래 사울이 약속을 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을 지키는데, 자, 거기에 한 가지 복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맏딸 메립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자기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누구와 싸우냐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복심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 딸을 주고 그리고 자기 사위로 삼고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해서 죽여버리려고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절에 보면 19절에 보시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약속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 하면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이런 것을 즐기는 거죠. 이런 것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절에 보시면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둘째 딸 미갈이 있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자기 딸, 둘째 딸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요,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첫째 딸을 그렇게 했는데 마땅히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둘째 딸을 주면서 그에게 요구해서 그를 죽이겠다,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에 대한 분노,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하냐 하면 25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명령을 합니다. 결혼을 조건으로 명령을 합니다. 이런 명령을 합니다.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라는 것은 할례를 받고 나서 남은 그 살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할례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자,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울은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인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심지어 자기의 딸을 통해서라도 그를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분노, 사울의 마음 가운데 그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해소하는 방법이 그 두려움의 대상인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그 두려움의 대상, 그 대상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 대상을 해서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좀 마음에 좀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 그 심정을 사울이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울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는 아주 힘있고 능력이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말입니다. 이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 하면 다윗과 사울이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사울은 다윗을 참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참 능력 있게 일을 잘 행하니까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국방부 장관이 나면 참모 총장 정도 되는 거죠. 군대의 장으로 삼아서 또 같이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다가 사울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여인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딱 듣고 사울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나라밖에 더 없지 않냐. 그리고 그를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던 것이 9절이죠. 근데 9절 그 주목해서 보기 시작한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 10절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앞에 그 뒤에 그 자기의 딸들을 주면서 블레셋 사람에게 죽이라 하라고 하기 전에 이미 그가 창을 2번이나 던졌다는 말이죠. 2번이나 피했다는 말은 한 번 던져서 피하니까 다시 쫓아가서 창을 잡아서 다시 던졌다는 것입니다. 직접 자기가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 분노,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두려움과 분노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과도하게 두려움을 느끼고 또 과도하게 이 일을 있게 만들고 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 이 팬데믹 사건이 오기 전에는 내가 참 편안했는데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마음에 두려움과 분노가 막 이렇게 차올라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려움과 이 분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사탄이, 악령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분노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팬데믹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당연히 느끼는 두려움, 당연히 느끼는 어떤 분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오늘 이 사울이 느끼는 이 두려움과 이 분노 뒤에 거기에 악령이 함께 있었습니다. 악령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 악한 영이 들어가서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 분노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를 그 마음 가운데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세상에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악한 영도 함께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여 나가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건강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새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주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만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통치하고 계시지만 악한 마귀도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시면 신약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라는 것은 사탄을 말하는 거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미물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통치 아래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허용하는 어떤 세상 가운데 악한 자가 통치하는 세상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이 일정 부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성령이 사울을 떠나니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성령이 떠나시니까 그 성령이 떠난 자리에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번뇌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번뇌가 16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 와서 그 악력이 힘있게 임함에 그에게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과 이 세상에 대한 분노가 그 마음 가운데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악령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욥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회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 앞에 천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함께 등장합니다. 사탄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그 사탄에게 무엇을 보고 왔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자기들이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욥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말에 순종하는 자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유 없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한번 시험해보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 건드리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악령, 이 사탄에게 일정 부분 뭔가를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허용해 주시면서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악령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악령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악령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열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열어주는 곳에서 악령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기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열왕기상 22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이실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합 왕을 죽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길르앗 라못에서 내가 저를 죽이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짓의 영이 되어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내가 들어가서 그 선지자가 거짓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데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그 거짓의 영이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이 아합에게 거짓말하게 하고 그를 죽이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악령이 역사하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78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국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애국의 사람들에게 막 죽음이 임하게 하고 막 이런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8편 49절에 보시면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느니라. 죽음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할 때요. 근데 그 10번째 재앙을 뭐라고 말하냐면 재앙의 천사들이 와서 그 재앙의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에 의해서 지배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멀리 떨어져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한 영들을 보내시고 거짓의 영들을 보내시고 죽음의 영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가운데 특별히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거냐 하면 사람들의 눈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중에 이 세상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 그랬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이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느니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자기가 뺏어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상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죽기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공황장애나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사건에 의한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아니고요, 그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있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고 이 세상에 신이 역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역사하는 이 사울 가운데 역사하던 이 귀신, 이 악한 영이 왜 사울에게 들어갔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울이 이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군대의 장관이 되었고, 그리고 전쟁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5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인사를 잘한 겁니다. 좋은 결정을 한 겁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을 군대의 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굉장히 잘한 것이죠. 자,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분명히 왕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군대들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 막 환영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보다 다윗이 죽인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수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불쾌하고 분노했습니다. 얼마나 사울이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말을 타고 들어오는데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말이 그의 귀에 걸린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이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가 이제 왕이 되는 것 외에는 뭐 더 이상 얻을 게 뭐가 있겠느냐. 자기 왕권에 대한 위협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후로 다윗을 주목해서 보는데, 자, 그 이튿날 10절에 보시면요, 이어서 바로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네. 표면적인 사건을 보면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에서 분노하고 막 화가 나고, 그래서 저녁에 뭐 잠도 못 자고 이 다윗을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그 중에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요, 학교 갈 때 보면 그 동네에 미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 왜 여자분들이 다 이렇게 아주 험한 옷을 입고 꼭 이렇게 옆에 보면 베개나 이런 걸 하나 끼고 이렇게 막 다니는 여인들이 있어요. 저 왜 저러냐 그러면 그 자기가 애를 놓다가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미쳐서 그렇게 저렇게 다닌다고. 제가 어릴 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이 일 때문에, 단순히 이 일,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국민들이 자기가 아닌 다윗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당연히 위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하다가 귀신이 들어왔다. 악령이 그를 덮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금 18장에 오기 때문에 사울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한 사건 때문에, 이 18장의 이 사건 때문에 악령이 그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악령은 그 전부터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이 왜 이 다윗에게 역사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성령이 함께 하셨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0장에 보시면 그가 사무엘을 처음 만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삼을 것이고 그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고 영이 강력하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 마음을 주실 거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끝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새 마음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 이 사울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울도 예언하는가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3장에 보면 11장에 가면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자가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하스가 쳐들어왔는데 그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원래 이 사울은 이 두려움이 많고 이런 사람인데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성령이 그에게 아주 풍성하게 임하니까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려워한 마음이 전혀 없고 그리고 아주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해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의분이 일어나서요. 그래서 막 30만 명 데리고 나가서 한나절 만에 그 나하스를 물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악령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악령은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악령은 사람을 해칩니다. 그리고 악령은 사람을 아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도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다음에 그에게 첫 번째 한 일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이 부어지니 그가 새 마음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택한 방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종의 영, 악령을 말합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악령의 지배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기 전에는 종의 영, 악한 영의 지배하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종의 영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영, 사탄의 영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사탄의 영이냐 아니면 성령님이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부수어버리는 그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아담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나서 그 구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계속 이어지는데 사람이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하는 현상에 있다 하더라도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늘 범죄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고,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했던 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는 이 말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고 난 다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리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듯이 감정을 가지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똑같이 몸과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봤기 때문에 사울의 어떤 지속적인 불순종, 어떤 한 사건, 아까 거기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하는 이것 때문에 사탄이 그에게 임한 게 아니라 사탄이 그 가운데 들어온 이유는 다윗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는데요. 그 힘을 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함께 역사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사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사울이 10장에서 11장에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아말렉 사람들, 이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나 전쟁을 잘했습니까? 근데 전쟁을 그렇게 잘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에게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그를 알아줄 때 그런 어떤 힘과 능력을 가졌을 때 그 다음부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갈 때 사람들이 흩어지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다음에 전쟁에 나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늦게 오니까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사울은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힘센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의 주변에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5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한 다음에 그때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든 것을 멸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 백성들이 귀히 여기는 것을 남겨놓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것을 보면서 또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까지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서 이 예배의 장소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기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이겨냈어요. 그런데 왜 성령이 그를 떠나버리시고 그가 악령이 함께 하는가 하면, 사울은 한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11장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전혀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왕위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18장에 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백성의 말 한마디에 그가 분노하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죠. 그러자 그에게 악한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악한 영이 역사한 것 절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이 아닌 육신을 따른다는 말, 악한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8장 6절에 보시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지금 사울이 정확하게 이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가운데 사망,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 이런 것들이 사울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도 두려운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해 줍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줍니다. 그런데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공포 가운데 있고, 그리고 불안 가운데 있고,
그리고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사망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을 따라가면 그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 여러분, 이 생명과 평안이 정확하게 임한 사람이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더 불안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이미 왕이 되었지만 자기가 이제 왕 될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경쟁자입니다. 더 두려워하고 더 불안해하고 더 분노해야 될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을 사랑해요. 자기가 입었던 옷을 다 벗어서 그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기를 그에게 주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와 함께 끝까지 그를 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이 그에게 임하고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그런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늘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탄이 이끌어가는 그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도 한데 절대 안 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탄에게 붙잡혔어요. 사탄에게 마음을 줘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 때문에 악령이 그에게 들어온 거 아닙니다. 사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사람들이 엘리야라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그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했다. 내가 너 위에,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내가 절대 예수님의 죽음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그 베드로의 마음이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충성심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베드로는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부터 베드로에게는 자기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받아들였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3년 동안 이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고백은 했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고백 앞에 그 고백이 끝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지킬 거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를 붓고 그것을 왜 허비하냐고 막 분노하고 화를 내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 비싼 거를 허비하느냐고 그리고 바로 쫓아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그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때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건,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사탄이 들어간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부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번번이 랍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부름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노와 두려움과 그 불안한 마음들이 이번 이 팬데믹 때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현대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그 두려움과 그 분노와 그 불안한 마음들이 단순히 이 팬데믹 가운데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지금 더 큰 마음으로 역사할 수는 있죠. 사탄이 이 두려움을 더 증폭시켜서 더 두려워하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분노하게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굴복하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잠시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을 붙잡지는 못합니다. 분노하지요. 내 사업이 이렇게 되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눈에 보고 자유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분노가 나를 붙잡지는 못합니다. 그 분노와 두려움에 붙잡혀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잠깐 두렵죠. 잠깐 불안하지요. 잠깐 분노하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면 사라져버립니다. 아이, 괜찮아. 하나님 앞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과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 있는 성도가 있다면, 혹은 이 분노에 붙잡혀 있는 성도가 있다면 좀 해방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체를 아는 겁니다. 왜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는지, 왜 이런 분노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그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 충만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새벽 예배에 그리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매일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욕심을 낸다면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어져서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잘 끝나도요, 또 다른 것이 나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또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시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그 성령 안에, 악한 영이 아닌 성령 안에 내가 들어가면, 그러면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불안함이 우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를 부르셔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두려워하고 또 세상이 분노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두려워하거나 분노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또 기쁨과 행복한 마음이 넘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한장하시겠습니다. 194장입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시면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분노가 사라집니다. 그런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두려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분노에 붙잡혀 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사망에 갇힌 자 되어서 일생을 어둠 가운데 지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침마다 우리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분노가 잠재워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끝인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 악한 영의 괴계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